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평생을 정의롭게 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는데 왕도 이 사람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뢰해서 자주 중대하고 큰 일을 이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 사람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왕과 나라에 아주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 규모로 치자면 사형을 당하고도 남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이 평소 행실을 도 알고 있고 또 이 사람의 실수가 악의가 없었다는 것을 참작을 해서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을 왕의 권한으로 사면시켜주기로 왕이 결정을 한 것이죠. 왕이 선포합니다. 넌 무죄다. 아니 근데 이걸 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무죄라니요. 저는 큰 실수를 저질러서 왕과 이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친 죄인입니다. 저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벌해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들은 왕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참으로 정직하구나, 참으로 정의롭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에서요, 여러분, 왕은 법 위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현대의 그 법치 국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왕이 다스리던 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십시오. 왕은 자기의 권한으로 특별히 이 사람의 죄를 용서를 했습니다. 죄를 없던 일로 하고 사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은 그냥 용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를 법대로 좀 처리해 주시라고 왕에게 다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항변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왕에게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다스리는 왕국에서 왕의 명령, 왕의 선포가 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왕이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면 이 사람은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의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평생을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대가를 내가 치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있어서 자기가 왕에게 손해를 입힌 이 일을 그냥 왕이 없던 것으로 해주는 건요, 죽는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놔서라도 지금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왕의 뜻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뜻은 이 사람을 사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용서하고 무죄로 선포하는 게 왕의 뜻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의 뜻은 뭐냐? 자기가 저지른 일에 합당한 벌을 받음으로써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자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건 지금 왕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왕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저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얼핏 들으면 대단히 정의로운 일처럼 들리죠. 이치에 맞는 것 같죠? 그렇지만 왕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관점에서 보면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자기를 사면을 해줬는데 그걸 뒤집고 자기를 벌해달라고? 이 자는 지금 나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꼭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것을 꼭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들으시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아주 자주 무슨 일을 하냐면 제 자신과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항상 죄인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가장 먼저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로마서를 쓰게 하셨죠. 로마서를 읽어보시면은 총 16장 중에 처음 3장까지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느냐? 유대인이든 또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다 죄 아래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다 율법 아래로 바울이 끌어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제 알았습니다. 아, 성경이 우리 모두를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는구나. 그럼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선포하실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오늘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요,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얼마나 비참한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요, 우린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로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 속을, 이 내면 상태를 여러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죄인, 우린 다 죄인이죠. 다른 말로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남에게 신세를 좀 지고 그냥 이렇게 선물을 돈 안 내고 받고 이런 거 정도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로구나. 나는 나 스스로를 건질 수 없구나 하는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전역에서 이것들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린 이것들을 도통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의 경험들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은혜가 뭔지를 가르치시기 전에는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런 거를 메스꺼워합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항상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어제 아침 말씀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린 그걸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는 압니다. 창조주는 다스리시는 분이고 피조물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구나. 궁극적으로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다스리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꽃을 꺾어놔서 화병에 꺾어놓으면은 잠깐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이 그런 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늘 신세를 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는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뻥 뚫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거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지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들이다.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비유컨대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빛을 내는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만
보이는 달이나 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계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조물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지음을 받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늘 떠올리게 하여 주는 상징물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지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고 이 금지 명령을 주신 그 명령이 깃들어 있는 이 나무 근처를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향기도 맡았겠죠. 또 나무의 열매를 보았겠죠. 아,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야.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나는 믿어, 신뢰해, 그리고 존중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피조물 된 나의 도리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줘. 그것이 내가 지음받은 목적이야. 그렇게 사람은 원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위치를 잘 아는 것. 그걸 우린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람이 손을 들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 원리가 뒤집혔습니다. 이제 사람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고 싶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기대던 이 세계의 구조가 뒤틀려 버렸죠. 사람은 이제 기대지 않고 싶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냥 서고 싶습니다. 누가 주는 것을 그냥 받는 게 싫습니다, 사람은. 내가 줬으면 줬지,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거지처럼 된 것처럼 여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은혜를 싫어한다고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실수를 저질렀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내서 값을 치를지언정 그걸 은혜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싫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고 독립하고 남에게 덜 의존하고 홀로 우뚝 선다는 것이 대단히 이제 멋지게 여겨집니다. 모두가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뿌리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악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죠. 반역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요, 입으로는 은혜 잘 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찬양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은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도 않고 그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전에는 자연인 중 그 누구도 에덴에서 예배하는 때를 사모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실 때 고린도전서 앞에를 읽어보시면 거기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령이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여러분에게 해드렸던 이 이야기, 은혜를 베푸는 왕과 그것을 거절하는 이 신하의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성경에는요, 정확히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여러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각자가 생각하는 의로움, 정의가 항상 있습니다. 일례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나요?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살인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걸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신뢰를 지키는 것을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면한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국심을 가장 높이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당연히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사람들은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기 좀 일전에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로움이 맞지 않네? 이거를 딱 아니까 즉시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긴. 그러면요, 우린 이 시점에서 제자들은, 그래도 12명 남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짐작을 하겠죠. 그렇지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그 인간들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 다 떠나고 남은 그 12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일관되고 명확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유를 그게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깊은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성부가 성부를 증거하시고 성자가 성자를 증거하시고 이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서로를 증거하십니다. 서로를.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시냐? 자기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죠. 그걸 선포하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선포하는데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신 사건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구나 이렇게 한 줄로 보지 마시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데 우리는 일평생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상요, 포기하시거나 굴복하시거나 양보하시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시거나 고통당하시거나 죽음을 겪으시는 일을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적인 본성에 위배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실 수 있죠. 피곤하실 수 있죠. 갈증을 느끼시죠. 목마름을 느끼시고 배고픔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모욕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이러면 어떨까? 이런 게 무슨 느낌일까? 이렇게 궁금하셔서 그냥 하신 일이 아닙니다. 재미삼아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자기에게 반역한 피조물들에 대한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영원을 거쳐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우린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용서하시기로 하셨는지, 왜 자기에게 반역한 피조물들을 사랑하기로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도 하나님께서 그걸 답해 주신다 그래도 우리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잔을 마셔야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였습니다. 근데 왜 그걸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냐면 그 잔을 마시는 게 무슨 의미냐? 영원토록 하나님과 놔두던 그 친밀함, 그 연합을 깨뜨린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기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본성상 모르는 피조물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굴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말씀하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창조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바른 관계가 되었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을 밝히 들었습니다. 이 앞절인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다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뭘 하실지를요.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압니다. 왜냐? 이 일이 있기 더 앞전에 자기를 누구냐고 물으신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식으로 실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었죠. 그리고 항변합니다. 이 말은 꾸짖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베드로보다 육신으로 오신 주님이 더 어리셨거든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꼭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아까 왕이 용서해 주겠다고 했는데 싫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태도랑 정확히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은요. 지금 자기의 정의로 꽉 차 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베드로의 의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 죽어? 고난당해? 그거 안 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라고요. 근데 지금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쁜 짓을 하고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이 나쁜 일입니까? 베드로 주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승은 아직도 살아서 해야 될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은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르게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랑 상관없는 제3자가 아닙니다. 베드로 지금 우리라고요, 우리.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만 안 들을 수 있으면은 그 어떤 메시지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피조물이고 만물이 그 하나님께 기대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피조물이라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들이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만 치워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생명도 존중할 수 있고요. 정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너그럽고 용감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린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를 선대하시고 율법을 어기는 자를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보니 하나님께서 영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값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눈에 공의롭지 못합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자기가 죄값을 받아야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정의에 차서 분분하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도 안 고마워하셨습니다. 사탄이라고 하셨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을 여러분 좀 이해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 성질 죽이고 습관 바꾸고 똑바로 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의 체계를요, 완전히 부정당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눈먼 두더지랑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그걸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구나, 이거를 아는데 실패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은혜를 아는 일에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모두가 은혜만 없이 다른 모든 것을 가진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것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천국에는요, 오직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일방적인 은혜를 쏟아주시는 하나님을 하염없이 쳐다보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근원을 끝없이 응시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공급하신 것을 원치 않고 독립하여서 은혜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버린 우리 피조물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 한없이 호의를 보이시고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낮추시고 굴복하시겠습니까? 왜 부당한 일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은혜를 받아도요, 또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아십니다. 우린 또다시 독립하려고 슬슬 시동을 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을 받는 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죄는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주님께 우리가 한 일들을 다시 갚아드릴 수 있다면 주님의 아들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의 덕을 영원토록 기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한 것이 우리 평생에 힘쓸 의무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일한 의,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옷 입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